오늘은 레위기 6장이고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가 되라. 제가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6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단어를 생각한다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항상성.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5대 제사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우상신은 예배하는 방법이 예배자가 정하잖아요. 이 세상신은 그래요. 예배자가 예배하는 방법을 정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다르냐?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인간이 만든 우상신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누가 진짜 살아계신 분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방식을 정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인간이 만든 신일 확률이 높은 종교는 내가 예배하는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우상 종교는 다 예배자가 예배 방식을 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누가 진짜 존재하는 신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라는 관점에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6장, 7장은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제사 업무를 담당해야 할 제사장들, 그들과 관련된 세배 규례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배자는 정해진 직무에 따라서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제사는 제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정해진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를 따라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더욱이 예배자로서 제사장은 온 회중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례거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규례를 항상 지켜가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게 뭘까?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번제단의 불은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게 이게 1순위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할 거거든요. 번제단은 항상 불을 유지해야 돼. 근데 그게 누구의 몫이야? 제사장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죠? 날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불을 유지해야 한다. 당시 성막에는 세 종류의 불이 있었잖아요. 성막에. 첫째는 성막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번제단 위에 불이 있죠. 번제단. 번제물을 태우는 불이에요. 둘째는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향단의 불이 있죠. 그죠? 이 향단의 불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 찬송의 불을 의미하죠. 그죠? 또 셋째는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불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로 보통 성령의 불이자 혹은 진리의 불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번제단의 불이라는 거예요. 왜? 나머지 두 개의 불은 일단은 실내에 있어요. 실내. 그리고 번제단의 불은 일단 실외에 있어요. 이제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번제단의 불이 실외에 있다라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날씨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돔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막이 아니거든요. 그 밖에 노출된 성막이에요. 불을 유지하려면 항상 그 불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교대로 불침번을 서야 합니다.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고 꺼진 불을 다시 지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번제를 드리지 않고는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거죠. 잘 알려진 대로 대제사장 아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다른 불로 번제단에 불을 지핀 것이 아니라 다른 불로 성막에서 분향했기 때문이라고 레위기 10장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을 잘못 다룬 게 아니라 이 성막 안에 분향해야 할 불을 켜는데 다른 불을 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번제단의 불이 꺼졌거나 아니면 불을 옮길 수 있을 만큼 어떤 활활 타오르는 불, 그죠? 이 번제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달리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비록 대제사장의 아리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배에 정통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목회자는 예배에 정말 정통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배 심리하고 또 어떻게 예배의 순서를 정하고 그 예배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그 예배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예를 들어 찬양 사역자를 해야 할 그런 책임감을 마음속에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예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예배에 내가 정통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딱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예배에 대해서 내가 집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훈련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드리는 정하신 예배자가 번제단의 이 불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이게 이제 제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야, 정하신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데, 근데 정하신 예배자가 이 번제단의 불로 항상 내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꺼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성막 안에 있는 불도 못 켜죠.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죠? 정말 이거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막 고민하다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과거 출애굽기 29장에 제사장 위임식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잖아요. 그 명령이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9장 38절인데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아멘. 매일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 이거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둬야 됩니다. 상번제라 그랬죠.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차적인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예. 그러니까 매우 쉬운 일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 가장 어려운 사명이거든요. 이거 해본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사장의 공동체를 위해서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해야 한다는. 남의 일이 아니라 회중을 생각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린다라는 거. 항상성이죠.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이보다 더 힘든 것은 매일 번제단의 불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스토리가 내 인생의 스케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족쇄가 채워진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북카페를 운영하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아침에 문을 열어야 되고 매일같이 저녁에 닫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목회자에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놔 봐요. 그죠? 그 일이 제가 있어야 할 전부가 아니잖아. 그런데도 그것을 항상 해야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중력의 힘인데 저는 하나님의 힘은 중력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구의 중력은요, 인간이 하늘을 날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이제 흩어지지 않고 우주로 흩어지지 않고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에서 생명의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이 중력의 힘을 거부하게 되면 살 것 같은데 못 살아요. 그렇죠? 제사장은 성막에 매일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항상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저녁에 눈을 감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마무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막순물이 바위를 뚫는 거예요. 수적 석천이라는 말이죠. 그죠? 아니, 한두 방울의 물이 무슨 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바위가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다에 있는 조약돌이 어떻게 그렇게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한두 번? 아니에요. 수없이 파도에 의해서 쓸리고 닦이고 항상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 거친 바위와 같은 돌을 조약돌, 매끈매끈한 조약돌로 만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작은 일이죠.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듣기에 야, 아침에 번제드리고 저녁에 번제드려. 너무나 작은 일처럼 느껴지죠. 근데 막상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아주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귀한 종이 되는 것이고,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나는 어떤 공동체에게도 도움을 주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뭐냐? 정말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특별한 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제가 항상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역대상 9장인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레위지파, 돌아온 레위지파, 포로기 이후 돌아온 레위지파들이 얼마나 자신이 초라해, 그죠? 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돌아가 왔으니까 70년 만에 저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각자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역대기 기자가 기록 거론을 하면서 어떤 이는 향품 준비, 어떤 이는 진설병 떡을 준비해, 어떤 이는 찬송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는 전병 떡을 굽는 일을 한다는 거야. 근데 주목할 게 뭐냐면 다른 모든 일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누구 이름이 딱 거론이 되느냐? 떡을 굽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돼. 그게 누구야? 마띠디아예요. 이거를 주목한 사람이 있어요. 송준성 목사라는 분이에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신학한 분인데 떡 굽는 사람 마띠디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여러분 기회 되면 요만한 얇은 책이니까 사서 읽어보세요.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역대상 9장에 거쳐 수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아무개가 이런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기록한 구절이 이 마띠디아가 유일하다. 예. 다른 사람 이름이 없잖아. 우리 지금 읽어봤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기록이 돼. 아니 왜 하필 떡 굽는 사람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일 때문에 나라가 흥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야. 위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떡 잘 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야. 역사가 바뀌지도 않아. 그 전병 굽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성경은 마띠다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저자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마띠다는 자기가 하는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 마띠다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특별하겠지만, 그죠? 이 마띠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그것도 제일 어떻게 보면 향품이나 진설병 떡은 뽀대라도 나지. 그죠? 성막에 들어가는 물건이잖아. 뽀대라도 나. 찬송하는 일 뽀대 나잖아요. 그죠? 사람 앞에 서니까. 근데 전병 굽는 일은 정말 부엌되게 저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일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마띠다의 이름만 기록을 해. 이게 뭘까 도대체?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그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가 바로 마띠디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실패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을 통해 유명한 분으로 세우시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 속에 숨기를 좋아하거든요. 사명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명령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크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걸어야 되고, 자기는 그저 평범한 평신도로 살아가기를 희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평신도라고 하는 라이코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평신도라는 말은 3세기에 만들어진 거야. 3세기에 교회가 기독교 세상에 만들어지잖아요.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진짜 기독교가 힘과 권력을 얻게 되죠.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죠? 번영함으로 패망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시작이 3세기였어. 근데 그때 교회 직제 제도가 발달하면서 성직자와 성도를 구별하려고 하는 시도가 발생을 한 거야. 그때 만들어진 단어예요. 얼마나 위험한 단어겠어요. 그죠? 이 라이코스, 이 평신도라는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문외한, 부계자, 무식한 대중을 뜻하거든요. 여러분 문외한입니까? 여러분 부계자, 아웃사이더입니까?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도리어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인사이더라는 거야.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손도 아니요 너희는 손님이 아니야 주인이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 자신을 숨기려고 그래. 스스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볼게요. 같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성직자는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이유가 뭘까? 흑백 논리 때문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예를 들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응답해요. 뭐라고 반응하느냐? 아니 그럼 저보고 수도사가 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이런 사람들에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하나는 내가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든지, 또 하나는 한쪽 눈 찔끔 감고 세상에 동화돼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검은색 아니면 흰색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가. 시장 통해서 살아가는 수도사로 살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반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이 요청, 이 흑백 논리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있는 부르심에 대한 아주 좋은 방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오바다 기억하십니까? 국내 대신이었어요. 근데 국내 대신으로서 선지자 50명 각각 나눠가지고 100명을 살리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장 속에 수도사들이 있다. 신약의 고넬료는 이탈리아 장군이었잖아요. 한 사람은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암흑 같은 시장 통해서 선지자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끊임없이 팍스 로마나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로마라고 하는 그 시장을 통해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가정을 변화시킨 주의 일꾼들이 되거든요. 제가 마가복음을 왜 읽었느냐.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절. 예,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자기 십자가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모든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소수 목회자들을 위한 몫이 아니라 만약에 목회자들만을 위한 몫이었다면 무리들은 필요가 없지. 제자들만 앉혀놓고 얘기하면 되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마가가 주목한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목회자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몫이에요. 평신도라고 하는 아주 하찮게 만드는 말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김용명 교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주목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건데, 주님께서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대야 있잖아, 대야. 그죠? 그리고 수건을 이렇게 두르시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는 한 번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야 수건은 매일같이 필요한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위해서 허리에 수건으로 두르고 대야를 들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서로의 더러움을 씻겨주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거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은 대야와 수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대야일 수 있어요. 지식이 수건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면 돼요. 어떤 이는요, 말씀에 대한 이 전달이, 그죠? 그게 대야 수건일 수 있어요. 저에게 주신 책임일 수 있겠죠. 매일매일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재물일 수 있고요, 재능일 수 있고요, 기술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대야와 수건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뭐냐면, 이것만 읽어보고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이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주님, 아니 하찮은 저의 발을 왜 씻겨주십니까? 아까 그 대야 수건과 연관된 사건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이때 상관이라는 말은 메로스라는 단어예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체야. 우린 지체로 제가 말을 했죠. 메로스와 멜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메로스는 지체고 멜로스는 파트, 그냥 부분이야. 교회 안에 여러분 지체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영혼이 한 부분으로다가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 물속에 물방울 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유기체를 만들어가요. 물방울이 되면 암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멜로스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멜로스의 또 다른 뜻이 뭐냐? 상속분, 몫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상대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이 천국의 유업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야와 수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마띠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죠? 여러분 명절 때 되면 프라이팬에 기름 적 발라가지고 떡도 굽고 부침개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누가 그거 신경 써? 누가 그거 대단한 일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죠? 마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띠디아를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이름은 다 빼버려도 마띠디아 이름을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 의미가 뭘까? 그 마음이 뭘까? 이걸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근데 그 예배자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성. 어려운 일이에요. 아침에 제사, 저녁에 제사. 쉬운 것 같은데 이 싸움이 목회자의 질을 결정을 해요.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그 목회자, 이 싸움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쓰실 수 있다면, 만약에 이 싸움에서 목회자가 실패하면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불을 꺼트릴 수 있는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목회 얘기를 들어선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야와 수건이 있다. 그 대야와 수건을 내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 마치 마띠아처럼 전면 굽는 일이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주목하고 계셨듯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항상성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